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연이 한이가 또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또 일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깨닫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로서의 책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과 뜻들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세워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최대승 김윤근 집사님 가정에서 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또 많은 무릎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때에 또 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아버지 그 계획들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앞서서 광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고 이렇게 목이랑 또 코랑 이렇게 좋지 않으셨는데 다행히 그 병원에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몸살 감기로 이제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유대교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유대교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와 성도가 틀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으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때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종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세상의 주장이 틀렸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재성이라고 부르지요. 본문 3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가 담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토록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그저 깨닫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사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그냥 깨닫고 믿으라, 여기서만 멈추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에 따른 행동이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만 정리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시킨다라는 책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시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도 아니고 뛰어난 지식이나 좋은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들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거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창하고 거대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도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성장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재활용품 사용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에서 무려 70%가 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종량제 봉투 약 5억 매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는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심각한 환경 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재활용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 그 물품들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세상이 망가지는 주된 원인인 재활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꼭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가장 큰 계명 위의 계명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대상에는 당연히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나의 모든 이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뚱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도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하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자들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에서 끝나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나도 좀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당연히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책임일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이 사실들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그것들마다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참된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틀렸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마음껏 증명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과 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내 이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뱉는 말과 또 행하는 행동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